저희들 지난해 전해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물에 달리지 않았다. 이 땅의 외적인 것에 달리지 않았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먹는 것과 두 가지 말씀하시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일과 마시는 일 같은 음식물, 외적인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17절 말씀 중간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중간의 말씀에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먼저 오직 강조했네요. 이건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맺는 오직 그랬습니다. only 그랬습니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무엇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다. 의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헬라어 디카오슈네입니다. 디카오슈네. 이건 이게 칭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디카오슈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되셨죠? 그럼 평강은 헬라어의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 즉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안하다, 에이레네하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영혼은 마음이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헬라의 카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된 관계에 있어서의 기쁨만 아니고요. 성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맺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 그런데 오늘 말씀 포인트 되는 중요한 말씀은 이제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도라는 사람은요. 원래 16절 말씀 끝에 비방을 받느니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 비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 말씀 17절이죠. 바로 위에 부분에 배경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의 끝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럼 누가 비방해요? 믿는 자를?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열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인데요. 이로써 이러한 삶을 통해서 누구를 첫 번째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맺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으면요. 희한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방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로 뭐가 와요? 칭찬을 받느냐. 참 제가 이 부분에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실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주석서들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일률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라는 말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보면요. 그래서 원래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는데 그 말씀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 17절 말씀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는 사람,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평안을 얻고 에이레네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정말 기쁨을 회복하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이. 근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도예요? 사람에게 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사람에게 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의 많은 오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최양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조건 뭐 받아야 돼요? 미움을 받는다 생각하죠. 근데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역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선지자와 사도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오늘 말씀 핵심이 지금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상에 비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원칙을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18절 말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그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미움받는다.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무조건 다 칭찬받는다. 그것도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오늘 18절 말씀에 증언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심으로 주님 위해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치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데.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우리의 영원한 슈퍼스타시오 우리가 닮는 유일한 삶의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고향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님께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52절 말씀에 이렇게 고향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반응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18절 말씀 똑같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무조건 100% 사람이 나 미워, 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다 좋아한다. 그럼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날 다 싫어한다. 그래도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의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하는 주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어요. 예? 미워만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잘한다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그러므로 교회가 자꾸 세상 가운데 막 욕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뭐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듣는,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봐야 됩니다. 100% 나를 다 좋아한다. 그래도 문제예요. 그럼 빛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근데 100% 사람이 날 다 싫어한다. 그도 문제예요. 그럼 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트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사랑스러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국내 정책을 최고로 성공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9가지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듣고 기억에 남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사랑받는 9가지 법칙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썼는데,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온유하고 포근한 사람이 되라. 네 번째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식을 아는 체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랍니다. 다섯 번째는 남을 도우려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여섯 번째는 잘못을 사과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라. 일곱 번째는 좋아하는 척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좋아하라.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덟 번째는 축하의 말과 위로의 말을 잘 사용하라. 아홉 번째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와 같이 더욱 온유하며 겸손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시고 사랑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시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온유하고 더욱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영원한 삶의 모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